침례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을 전해 주었던 그 대상, 그는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거예요. 35절 읽었죠? 자,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시는 침례받고 싶다는 거죠.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침례받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학습은 받아야지. 학습 기간 6개월은 보내야지.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 좀 그래도 몇 개월은 하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긴 했어도 신앙 수준이 아주 초보이기 때문에 침례는 안 됩니다. 좀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른 다음에 침례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37절 다 같이 읽어보죠. 37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뿐이지 이분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소개됐느냐? 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헌물이 되시고자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특히 희생당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침례받는데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례받는데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고 학습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떤 경우는 구원도 체크 안 해요. 구원 체크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냥 학습 기간을 갖죠. 그리고 나서 침례 혹은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정말로 이 침례, 세례, 우리는 침례라고 합니다. 이 침례를 누구에게 주느냐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침례를 주는 것이다. 구원받으면 어느 때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내시하고 또 빌립이 같이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를 물에 이렇게 잠기는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사실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정상적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손님 혹은 방문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말 교회의 몸의 일부로서 교회를
자,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그 다음에 교회는 뭐라 그러죠? 몸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들을 이루는데, 몸을 이루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침례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1절에 보세요. 그날에 바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3,000원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는데,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말은 여기서 그들은 교회예요. 교회에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교회 일원이 된 거죠. 그러면 교회 일원이 어떻게 된 거냐? 자, 두 가지예요. 첫째,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로 정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했던 거죠. 이걸 듣고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바로 그날에 침례받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치거나 무슨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다음에 침례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자꾸만 이제 이거를 어려운 것처럼, 이 침례라는 게 무슨 굉장히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침례를 주기까지 그냥 쑥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지, 제대로 믿는 건지, 옳게 믿는 건지 점검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어떻게 믿는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맞지만 분명히 믿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침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줍니까? 그랬는데 이게 물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조금의 물은 안 됩니다. 왜 조금의 물은 안 되죠? 예? 왜 조금의 물은 안 돼요? 물에 잠겨야 되죠. 그러면 잠긴다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물이 있다. 그리고 물 속에 잠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이제 복음이란 말의 의미고 복음의 내용은 뭐냐는 거죠. 복음이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표현하는 게 물속에, 이게 죽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누워있는 거는 장례되는 거고요. 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한 거죠. 이게 사실 침례가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보여주는 규례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어느 때 받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묻혔다, 부활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심지어 무슨 고백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을 때 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같이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묻혔다, 부활했다. 이렇게 나의 죽음도. 그래서 옛날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로서 새롭게 살아간다. 이런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침례는 이렇게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나로서 그걸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구절절히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침례에 순종한다 그러면 뭘 인식하게 되냐면,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가 묻혔다는 걸 믿는구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이 이전의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이걸 이제 침례받는 사람을 보면서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 저분도 나랑 같은 믿음을 가졌네. 이걸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랑 같은 믿음을 가졌다.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는 그렇게 물에 많은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건 물에 잠기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대표가 있으면 목사가 줄 수도 있지만 목사가 없을 때는 집사가 줄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당신이 침례를 주면 좋겠다라고 세운 어떤 대표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반드시 목사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그 일들에 대한 권위를 갖는다, 또 이런 것들을 행한다, 이런 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 목사에게 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그 성경에서 말해지는 것하고는 다르죠. 형제들이 이렇게 침례를 준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그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가 혼자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명의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그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 그러면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유대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논란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몇 개월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몇 년이 필요하냐는 거죠. 어떤 경제에 이른 다음에 침례를 주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침례를 주는데 보세요.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날 그들이 침례를 받았고요. 아마도 이때 베드로나 아니면 그날 함께 간 형제들이 있어요. 45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들에게 같이 이렇게 침례를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침례를 준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세례는 안 됩니다. 세례는 왜 그래요? 물에다 여러분 침례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자, 요렇게 그 대접에다 물을 받아다가 찍는데 이것도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한 번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찍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건 3번 찍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3번 죽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물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왕중왕인가 그런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 찾아갔을 때 나사렛 예수도 그랬는가 하여튼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에 잠기는 거죠. 또 이제 그 동구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쪽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파에서는 좀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제예요. 물을 마셔서 이렇게 돼요. 그 살수예요, 그거를. 그러면 얼마나 목욕 단단히 하셔야겠죠? 세수도 하시고.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물속에 그냥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원지 물에서 침례를 받았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는 수련회 가서 물이 많은 데서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받는다면 교회 준비된 침례탕에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얼음을 깨요. 얼음을 깨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팔을 양쪽에서 잡고서 그 얼음 속에 그냥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물 따뜻하거든요. 거기는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물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케냐에서 우리 선교 편지 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케냐나 인도 같은데 물이 깨끗하지 않은 데는 꾸정물에 가서도 해요. 예, 아주 더러운 그런 꾸정물에 가서도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꺼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물속에 잠기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 마태복음 28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카톨릭의 영향을 받으면 개신교에서 하는 이제 침례가 어떻게 되느냐면 세례죠. 영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제가 침례를 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을 높이고 성령님을 높여서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런 식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를 하지 않는 거죠. 자, 5절에 보세요.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침례를 받는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올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요한을 따랐는데 주 예수님을 따랐고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을 따랐는데 이젠 주 예수님을 따랐고 이렇게 해서 주 예수님께 속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주는 거냐?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표현은 그런 어떤 뭐 방식을 이 물에 집어넣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를 인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 받는 침례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인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으로 지금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침례는 꼭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침례는 꼭 받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인물들이 나올 때 뭐 대표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뭐 혹시 기억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 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통해 너 오늘 나랑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낙원이 파라다이스,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헌금 낼 수도 없고 침례 받을 수도 없고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침례를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겁니까? 네, 구원 받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왜 침례 받을 기회가 없을까요? 그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사람들은 말하자면 침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침례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교회는요. 뭐와 같으냐면
때로는 이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가정과 같아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 아기가, 예를 들어 예선이가 태어나고 주혁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길거리에 방치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추우면 추운 대로 죽을 거고, 뭐 이렇게 굶으면 굶은 대로 죽을 거고, 버티겠냐는 거죠. 아이들을 방치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보호 속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없다면 그런 가정 역할을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라도 여러 사람의 돌봄을 받으면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육돼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그대로 이 땅에서 혼자 각계 전투하듯이, 나 혼자 프리랜서 하듯이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살아간다. 사탄의 밥이 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할 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냐면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디안족 속에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오고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열에 굳게 붙은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초원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초원에서 있는 사자가 어떤 짐승을 타켓으로 삼아 달려들 때 물이 한가운데 있는 짐승을 타켓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나 혼자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아주 우아한 잣대를 드러내면서 가는 뭐 임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보면 여러 마리의 사자가 그걸 추격을 하죠. 그래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그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를 통해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사람의 손이 가는 짐승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무슨 짐승일까요? 예, 양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의 직업이 뭐죠? 양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키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골키퍼 그러잖아요. 골대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키퍼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양을 지키느냐? 양 떼는요,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양이 이렇게 비둥비둥한 살이 쪘는데 털이 많은데 요게 가다가 웅덩이에 뒤집어졌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둥대다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 덤불에 걸렸다? 그럼 그거 빼주기 전까지는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그리고 또 이 양이 어떤 속성이냐면요, 풀을 뜯어 먹으면 뿌리까지 파먹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땅을 초토화시키면 다음에 풀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풀 날 거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좀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이 그렇게 무식해요. 그 아무 풀이나 또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자가 이걸 다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 지키는 자가 있었던 거죠. 목자가 있는 거죠. 근데 성도가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런 양무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떼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루어서, 때를 이루어서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8장 찾으셨는데 아까 19절은 침례 주라 그렇게 됐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 이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에 들어가는 게 뭐냐? 침례를 통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이건 뭐냐면 주님의 지금 읽어봤지만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명령을 존중해야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명령을 존중하라는데
사랑하라는 명령도 다 존중하지 못하면서 뭐 침례 주고 받으라는 명령은 그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근데요, 사랑하라는 명령도 지켜야 되고 침례 주고 받으라는 명령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사랑도 못하는데 뭐하러 침례를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주님이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침례 순종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침례 순종해야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장 12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죠. 근데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일원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교회 일원이 되려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 침례는 강제로 주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침례를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복습 질문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제 하나씩 해오던 숙제 해오셨죠? 예, 숙제 검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침례는 본래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물속에 담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담근다. 혹은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연합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속에 담근다, 잠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침례를 주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야 되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침례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피클이라고 아시죠? 피자 먹을 때 배달 오는 오이지 같이 생긴 거. 원래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데 피클이 원래 기원이 한국이래요. 미군들이 와서 6.25 동란 때 전쟁하다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피자 먹을 때 먹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피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오이지가 어떤 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겼을 때 피클의 그 물이 있잖아요. 액이. 거기에 잠겼을 때 나중에 이걸 꺼내면 무슨 맛이 나죠? 그 맛이 나죠. 거기에 잠겨 있었던 그 액체의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6장 같은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 읽어보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으면 내가 사는데 무슨 맛이 난다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영적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표식으로도 규례로 물침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자백도 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도 있지만 일단 그런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뜻으로 방향을 이제 선정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침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뭐죠?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걸 신앙 고백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처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침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계획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는 일, 구원받는 일, 죄 용서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고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